성경에는 문학적 기법들이 종종 쓰이곤 합니다. 그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시편 같은 그런 문학적 그런 시의 형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 시를 시작할 때 주제가 되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를 마무리할 때 또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또 돋보이게 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그런데 수미상관법은 단순히 시편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문단이 시작하는 그 내용과 문단이 마치는 그 내용에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수미상관법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내용이 이 문단의 주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 또한 수미상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대충 읽어 내려가면 수미상관이라는 그 양식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1절과 그 마지막 7절이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막 혹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교훈이고 또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삼가하라 라는 이 권면은 사실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확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발을 삼가하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그 불꽃 안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거기로 가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모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집,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의미는 네가 거룩한 곳에 들어왔으니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 또한 구별된 자세, 태도, 그런 마음가짐, 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분 앞에 설 수는 없는 법이죠.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그분께 합당한 모습으로 자세와 태도를 갖춰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1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발을 삼가하라 라는 이 명령을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명령하고 7절에서 다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1절과 7절은 7절의 이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에 합당한 존중과 경외함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이 주제는요, 오늘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고 또 오늘날 강조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에 비롯된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그 영광과 거룩의 기인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은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고 경건한 공경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단순한 공포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경외하다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의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이사야가 본 환상을 배경으로 해서 가사가 쓰여진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구성된 노래가 있는데 가사만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천사들이 부른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담은 것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고 있는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신 그분 앞에 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이 외부의 도움 없이 갑자기 좁혀졌을 때 죄인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제사를 통해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대신에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만나자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르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스스럼 없이 나아가게 된 거죠. 담대한 것과 스스럼 없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스스럼 없다는 것은요, 조심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편한 상대로, 존재로 인식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친가족인 것이죠. 친구나 가족을 만날 때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스스럼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때 스스럼 없이 만납니다. 속옷만 입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아버지께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집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이 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담대함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그냥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높으신 분의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를 만날 때 그 행동과 모습이 구별됩니다. 거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왕세자가 감히 왕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니까 예복도 안 입고 예식 없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부자 관계이지만 왕세자가 왕을 만날 때는요,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예식을 취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아버지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경외함 없이 설 수 없는 것이고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함부로 스스럼 없이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격식 있는 예복과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식 있는 그 예복과 태도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형식만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예식이 있었고 경건해 보이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경외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쉽게 가르쳐주지 않고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해라, 그렇게 반면교사 삼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우매한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매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1절에서 드러나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헌신과 예식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제도를 따라서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 예식 그 자체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시고 요구하신 그 의미는 모조리 잊어버리고 오직 형식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내가 요구한 것은 너희의 이런 제사 형식 그 자체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웃사랑 대신 이웃을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종교 예식만 갖추고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심지어 그 제사에 수많은 예물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헌신적인 예물이 날마다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제사만 드리면 만족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무언가 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100번이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판기처럼 내가 제사와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예배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매한 자들의 예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적 행위와 예배의 목적, 헌신적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천번제 예물 같은 것이 있죠. 1천번제 예물이 뭡니까? 솔로몬이 드린 1천번제에서 따온 것인데,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1천번의 예물, 일종의 작정 헌금이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천번제는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솔로몬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1000번제 예물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한 기복주의적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당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제물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절기를 따라 드렸습니다. 날마다, 또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1000번제의 예물,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 모습이 우매한 자의 행위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1천 번째 예물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많이 헌금하고 심지어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매한 자의 모습은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그냥 일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기도할 때 말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도가 좀 길고 내용이 많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함부로라는 단어와 급한이란 단어입니다. 이 함부로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와 급한 이 두 가지 단어는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매한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말이 많은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 소원의 목록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드리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는 듣지도 않고서 그저 내 마음에 내 소원을 따라서 거기에 몰두해서 쏟아내는 기도, 그게 함부로 하는 기도고 급한 말로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매한 자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이 기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매한 자는 서운하고 갚지 않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서원은 형태가 다양한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맹세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는 그런 서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세 번째 권면을 보면서 앞서 두 가지 권면과는 약간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진실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헌신이나 혹은 본인의 마음만 앞선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때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함부로 하고 또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함부로 서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곧 맹세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그 맹세, 그 서약을 지켜야 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서원 서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서약입니다. 세례 서약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죠. 성례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간이죠. 우리는 예배 중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세례 시에 서약을 하게 하는데 그 중 하나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약,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 치리에 불복종할 때가 너무나 많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가 많고 당의 치리를 대놓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결할 때보다 부정할 때가 더 많고요, 화평을 이루기보다 다투고 분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서약을,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서약만 합니까? 직분자들도 서약합니다. 직분자의 서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직분자가 될 때 모두 여기에 예라고 서약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문서들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약을 정말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다수가 서약,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서약에 충실하지 않고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우매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인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우매한 자이기 때문이죠. 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늘 경건을 바라지만, 추구하지만 어느새 형식적 신앙 행위에 빠져버리고,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냐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은연중에 내 신앙적 행위가 복을 받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 또한 우매할 때가 많고요, 서약에 불성실한 저의 모습 또한 우매한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매한 자의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매한 자의 예배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헌신은 은혜에서 출발한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서원, 서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데 듣기가 싫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시작인데 죄인인 우리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공로 위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기초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비롯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기울이셨고 그 뜻을 따라서만 말씀하셨고 그 뜻을 따라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로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약을 이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헌신을 내 공로로 삼아버리고 내 말만 쏟아내는 기도를 하며 서약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매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각자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성막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